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다섯째 재앙과 여섯째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로가 고집을 꺾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재앙을 보낼 수밖에 없는 모습을 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또 시작을 하십니다. 모세야 가서 바로에게 들어가라. 다시 얘기해야 되겠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해라. 나를 섬길 거야. 우리 어저께 말씀에 8장 1절이었잖아요.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 본문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똑같이 또 이제 9장 1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길 거야.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이 백성들은 내 보호 아래 있고 나에게 속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같이 은혜로 어저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 가운데 이제는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그러한 존재로 사니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야 하기에 예배를 드려라 하신다. 그래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내 백성 보내. 이 말씀이 항상 읽어도 또 읽어도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은 내 백성이야. 내 백성 보내. 이 말씀이 힘이 나지 않아요. 저는 막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또 밑줄 치고 8장 1절에도 밑줄 쳤는데 또 내 백성 보내. 또 밑줄 치고 그들이 나를 섬길 거야. 내 백성은 나를 섬길 거야. 내 백성이야. 그런데 어떻게 지금 노예로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 봐서도 저주받은 그 백성들 같고 불쌍한 인간들이고 이제 400년을 거쳐서 그쪽에서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 불쌍하다. 저들을 믿는 그때는 신이 다신을 믿기도 하지만 다 자기 신들이 그 나라를 지켜준다 그랬는데 아이고 그리 히브리 사람들의 신은 불쌍하다. 자기 백성도 돌보지 못하고 역시 제일 큰 신은 애굽의 신인 거야. 하면서 애굽 신이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하고서는 있잖아. 여기서 그래도 일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지라고 하겠으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 공의의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가 지킬 것이다 하고서는 백성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벌을 내리는 거죠. 말을 듣지 않고 내보내지 않으니까. 그런데 내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봐도 그 이브리 사람들은 노예로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내 백성 어떻게 백성이 되었어요? 우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아 본터 친척 아비집 다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알겠습니다. 순종한 거예요. 거기에 모든 일도 내 집 친척 모든 거 내가 그것이 내가 의지가 되고 힘이 됐던 모든 것 그거 떠나고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 내가 그곳에서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 민족을 크게 창대케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우겠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뭐 지금 뭐 이렇게 정보가 많은 시대도 아니고 그 잘 사는 그 갈대 우르 땅에서 그 잘 사는 그곳에서 그리고 정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었죠. 가다가 하란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같이 가다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가라 또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야지. 그랬을 때에 다시 하란에서 떠나서 한 번에 오지는 못했죠. 그래서 하란에서 머물다가 하나님이 또다시 "빨리 가야지. 가라."
이 다 떠나고 세상을 떠나서 가야지.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브라함이었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제 너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래서 헷불 언약 15 장과 17 장에서 약속을 주셨죠. "너 민족이 하늘 별과 같이 될 거야." 햇불 언약으로 시작하신 그 언약은 이제 할례 받아라. 그러면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애굽 땅에서 400 년을 거치면서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도 고단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조상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냐면 그들은 할례를 받는 거예요. 애기들이 태어나면은 그렇게 할례를 받은 징표가 있죠. 그래 그래도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거야. 지켜줄 것 같지 않잖아요. 400년 동안 지금 노예로 있는데 그게 뭐 100 년도 아니고 400 년이면 지금 대대로 거기에 있는데 이 믿음을 지킨다는 건 참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런데 그래도 그냥 믿음은 약하지만 그래도 겉으로 보여주는 표피라도 자르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가물가물하지만 그 육체의 그 증표를 가지고서는 그나마 버티고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저들하고 틀려. 우린 저들하고 틀리지. 그래서 모세도요. 이 우리 백성을 이렇게 함부로 해 하는 그 정체성이 그 할례인 거예요, 할례. 이것이 그냥 겉으로 보이는 표이지만 우리는 지금 왜 그리스도 할례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서 종교인처럼 그냥 마당만 밟고 가든 어떻게 밟고 가든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믿음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은 그냥 "안 쳐라." 오직하면 하나님이 아르바이트 줘서라도 돈을 줘서라도 "안 쳐라." 그렇게 해서 그래도 교회라도 어떻게 앉혀 두면 어느 날 복음이 들려지게 하고 어느 날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집니다. 누가 그런데 순종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가정 안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근데 가나안 땅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하는 나라를 꿈꾸고 가는 거고요. 그게 온전한 목적이고 우리 삶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목적이고요. 그러나 죽어서 우리는 옛날에는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 되고 나서 봤더니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말씀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심령 안에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거를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여기서 세상 나라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을 자동적으로 가나 보다. 자동적으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완전히 서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그래서 그 창세기 3 장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냐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해요. 말씀을 따라 어떻게 순종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20 장에서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 자자손손 대대로 은혜를 베풀 거야.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거야. 누가요?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재물을 만몬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의 은혜를 누려요. 한 사람만 이렇게 사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저도 그거 그냥 자녀에게 정말 공부하란 말 안 했어요 저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믿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늘의 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목표와 사명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살게 돼요. 그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비전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디 곳에 다 필요하잖아요. 정말 국회도 들어가야 되고 또 학교에도 정말 교장 선생님도 돼야 되고 그래서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요. 아무래도 거기서 학교에서 총사하시는 분도 귀하시지만 또 그쪽 안에서 또 이렇게 섬겨 주고 또 이렇게 전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위에 있다면은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선생님이나 학생들에게 더 그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막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아들들, 그 하늘을 상속받은 자녀들이라고요. 우리가 순종을 안 해서 고생 정말 애들 말대로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로 그 민족들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100세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100세에 성취되잖아요. 아들을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서 결국 그 백성들에게도 약속한 그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 백성이야. 아브라함이 순종한 그 어마어마한 순종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아요.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것 같은 그러한 순종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 구하시려면 다 잘라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자꾸 다른 것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들하고 얘기하면은 그냥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봤더니 그냥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온전하지 못해 그 모습대로 살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았고, 이제 나는 내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했지, 정말 날마다 내 모습을 비춰봤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정말 아니었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체크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에 정말 찾아선선 그 복을 받는 천국의 백성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부터 힘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는다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그때부터는 이제 좀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도 이렇게 이제 훈련을 같이 받는 거예요. 모세도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정확히, 모세도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것이 다 세상의 신이, 이 10가지 재앙이 다 신이잖아요. 그들이 믿는 신, 다 신들. 그래서 다 이 신들을 멸하면서 진짜 신이 누군지 알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한 분 하나님이야. 그래서 모세가 오직 하나님을 섬겨라 하고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고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나도 잘 몰랐어. 그랬는데 너희들이 정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되는 거야. 그것을 나중에 유언으로 남기잖아요. 우리가 빨리 잘 믿으면 좋겠으나 저도 이렇게 늦게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정말 유언이라도 정확히 하고 가면은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때부터 살아가요. 너무 신기한 게요. 제가 살아 있을 때보다 우리 어머님이 소천하고 나서부터 그때는 그냥 '아유 어머니 유기 좀 고생하지 않고 천국 가셔서 기쁘다.' 했는데 정말 한 3년 지나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전에 저는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아서 부모님 용서하고 이런 거 다 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랬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하여튼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맛있는 거 먹으면 '아 이거 엄마 좀 사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막 정말 천안에 내려와서 막 사역하고 막 아이들 돌보느라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랬으니 너무 좀 죄송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아 이거 엄마 좀 이거 해 드리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마음이 늘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유언으로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엄마 만나러 가고 하루 있다가 다시 영접하는 거
하고 나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하루 만에 천국 준비하고 회개하고. 그때 그 마지막에 그때 정말 눈을 감고서는 사진 찍때 차각차각 찍고 눈 감고 있다가 나중에 눈을 딱 뜨고 나서는 얼굴이 비장한 얼굴로 딱 바뀌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랬는데 천국을 준비하고 세상을 놓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 붙잡고 '그래 내가 세상 나라가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세상 나라만 붙잡았구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형제들에게 "나 천국 간다. 그러니 너희도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 한마디만 하면은요 언니 오빠가 더 육적으로는 더 엄마를 섬겼거든요. 정말 효자 효녀로 섬겼어요. 그것에 비하면 사실은 저는 죄송하죠. 근데 그 한마디만 하고 돌아가셨다면 그러면요 늘 생생한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거든요. 근데 엄마의 소원이 그거 하나니 저도 지금 아유 맛있는 것만 어디 이거 사 드리고 싶고 이거 좀 뭐도 해 드리고 싶고 막 지금 후회가 막 막심하잖아요. 막 후회가 막심해요. 막 죄송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 그 소리가 쟁쟁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 유언의 말씀 한마디만 했으면은 그러면 그 손주들이랑 막 정말 다 하나님 나라로 정말 열심히 갈 텐데 언니 오빠도 늘 생각할 거예요. '아유 더 잘해 드렸어야 되는데. 아유 더 잘해 드렸어야 되는데.' 왜요? 저보다 육적으로 효자 효녀였으니까. 그러면 뭐에 잘해 뭐 그 가지고 밥 맛있는 거 먹으면 뭐게 좋겠으냐 자녀된 입장이죠. 지금 어마어마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 텐데. 근데 자녀들이 지금 안 올 생각을 하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야 되는데 엄마는 자녀를 우상이 되었어요, 어느 날부터. 나이가 드시면서 자녀가 우상이 되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 자녀를 못 볼까 봐 자녀들이 빈정상한다고 예수님 자꾸 얘기하면 안 올까 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너무 그 하나님은 끝까지 그냥 죽게 살기로 사랑하고 그다음에 계명을 지켜야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나를 싫어해도 나를 미워해도 그래도 내가 끝까지 천국에 데려가야지. 그게 천대의 자손이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정말 자녀 우상이 되었어요. 자녀 우상이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뭘 의지해요? 세상을 자꾸 의지하잖아요. 전에는 남편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무슨 명예를 의지하다가 점점 나이 들면서 힘이 빠지면은요 돈도 별로 없고 그러면 자녀를 의지해요. 돈도 없고 힘 빠지고 그러면요 자녀가 인제 우상이에요. 그래도 자녀에게 용돈도 받고 자녀가 또 나의 힘이고 이러니까 자녀가 우상이 나이 들면 되는 거예요. 점점 돼 가는 게 자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천대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 나라만을 소원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 절에요. 내가 그런데 너가 출애굽기 9장 2 절입니다. 너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아주 심한 무서운 돌림병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심한 이것이 영적으로는 신적인 존재이지만 이것이 그들의 소유물이잖아요. 소유물. "소유물을 치겠다." 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소유물 다 치겠다." 그때 이거 제산 아닙니까? 제산이라도 쳐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영원 구원이 그것이 축복이니 이 땅에 조금 소, 양, 말 뭐 좀 소유가 없으면 어떡겠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기 때문에 상관없죠. 그래서 이 심한 돌림병이 가축에게 너의 소유물에게 있게 될 것이다 해요. 4 절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때부터 이제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염병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내가 여기서도 돌본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내가 의지했던 우상들을 내려놓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낙타 모양, 이것이 신이었잖아요. 이것도 신격화하면서 그저 모든 것을 다 귀하게 여긴다는 거야. 섬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걸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 예속되어서 그것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을 바라게 축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모든 것이 다 노예예요. 뭐 명예가 있으면 명예를 지키려고 발발발발발 떨면서 이것이 사라질까 봐 무서워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다 예속되어서 노예가 돼요. 하나님이 뭘 주면 그것이 준 모든 것이 다 나를 점령하고 내가 그것에 노예게 돼서 살아가니 하나님이 아주 답답하신 거예요. 그러니 욥처럼 다 뺏어 가신 거예요. 다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다 준 거 그걸 갖고 그냥 벌벌 떨고 그러고 두려워서 '아이고 내가 두려워한 게 나에게 미쳤구나. 내가 무서워했던 것이 내 삶에 미쳤구나.' 뭘 무서워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없어질까 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를 점령해 버릴까 봐, 내가 노예가 돼서 나를 삼킬까 봐, 예속될까 봐.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이 다 지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먼저 믿으면, 하나님만 잘 섬기면 그때 하나님이 나머지는 내가 다 더해 줄게. 그때 더해 주는 거예요. 그전에 그래서 얘가 믿음이 약하니까 돈 벌지 못하게. 그다음부터는 돈이 우상되어서 이제 세상을 나갈 거기 때문에 그때는 너 얘 못 잡는다. 여러분 자녀들 다 돈이 우상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시기 전에는 돈도 안 벌고 뭐도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모세처럼 40년 왕궁에서도 모든 거 내려놓으니까 40년 또 다 없는 정말 들판에서 그냥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많이 가졌다고 기뻐할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면. 근데 다 가졌어도 정말 여러분이 잘 양육하셔 가지고 이것이 없애지기 전에 다 소유가 그런데 여러분 있으면은요 정말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마귀가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없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없다 하더라도 할렐루야예요. 왜냐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다시 반석에 세운 믿음 위에 다시 시작하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부자가 천국에 못 가고 예화도 있잖아요. 그 앞에서 부스러기 먹었던 거지 나사로가 이름도 알려줘요. 그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안겼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 하늘나라 두는 아브라함 때문에 그 자손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들은요 잘 섬기지도 못했어요. 거기서 뭐 노동하느라고 뭘 섬겼어요, 예배를 했어요, 뭐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을 마음 안에 진짜 무엇을 섬기고 사느냐, 이것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이루게 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요 로봇 같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왜 그 삶을 살아요. 걔에게 맞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야지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뭘로 따라요? 말씀으로 따르는 거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이 하늘의 천국에 있는데 그곳에 나를 섬기는 자는 하늘에 있을 거야.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는 자, 나처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길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다 하시는데, 창조주가 우리를 귀하다 여기시는데 여러분이 귀하고 존귀한 자로 그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그래서 가장 섬기라는 것이 귀하고 존귀한 자로 내가 세워줄 거야.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냥 내 힘으로 살려고 정말 고단한 인생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가축도 이제 내 백성은 그곳에 애굽 땅에서도 내가 지킬 것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해 주었어요. 이제 언제 일어날 것이냐,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정확히 왜냐하면 벌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며 순종해라, 항복해라, 예배자로 세워져라 하고 말씀하는 거죠. 6절이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진짜 그런지 한번 가서 보고 와봐. 정말 이 응? 이 히브리 사람들의 자손 그 가축들은 멀쩡한지 한번 가서 보고 와봐. 그랬더니 정말 하나도 전염병에 걸려서 이 가축들이 고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이거 진짜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간증을 해도요 그때뿐인 거예요. 정말 '실제 정말 그러구나.' 하고 옆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래도 이것이요 마음이 완강하고 마음이 강팍하면은 그러면은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백성 보내라."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백성은 그 애굽 나라를 살려준 거잖아요. 그 다 망하고 고통스러울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살려 주셨죠. 요셉을 통해서. 기근이 심하게 있을 때 살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민족이면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람은요 나밖에 몰라요. 그래 갖고 그냥 오히려 노예로 그렇게 고통을 주고 이제 내 백성을 내가 데려가겠다 그래도 왜냐하면 노동력이잖아요, 노동력. 돈 주지 않고 쓰는 노동력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들이 다 지금 노동해 주고 있으니 그러니 막 신났죠. 그래서 내 이익만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익을 내려놓는 하나님을 믿고 내 손해가 나더라도 이익을 내려놓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돈만 사랑한다.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마귀역사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완악하게 만들어요. 자기 이익만 위해서 이 노동력을 보내 그래서 정말 사장님이 "위에 상전이 있어. 그걸 잘 봐." 하듯이 그 회장님, 사장님들에게도 이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 내 백성이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도 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라. 이것은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도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최고의 믿음이 있는 수준은 뭐냐면 십자가 지는 거야. 오히려 이웃을 위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자존심 모든 거 내려놓는 거 아니. 나처럼 주님처럼 생명까지 내려놓는 이웃을 위해 그것이 왜요? 구원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네 생명까지 내려놓으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긴다면 너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것이다. 그는 늘 순종하는 거잖아. 생명 내려놓는 것이 내 생명 내려놓고 이웃을 살려라. 이것이 최고의 높은 경지의 믿음이잖아요. 이것은 모두 그렇게 해서 나를 따라 처음에는 안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 최종적으로는 생명까지 다 줄 수 있는 주님처럼 내가 너희들 그렇게 해서 너희가 구원받았잖아.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생명을 내려놓는 데까지 가요. 이웃에게는 생명 내려놓기 어려워도 내 자녀들에게는 부모는 생명 내려놓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너희와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 예수님 불쌍해라 불쌍해. 나는 내가 그래 너희가 구원받지 너 이제 너와 자녀 위해서 울어. 정말 십자가 지면서 너도 살고 자녀도 살려. 딴 사람한테는 생명까지는 못 주잖아요. 뭐 물질도 못 주고 시간도 잘 못 주지만 내 자녀에게는 그렇게 주죠. 자녀에게는 정말 생명 내려놓는 그러한 사랑을 하면은 물질도 주고 근데요. 부모님이요 물질 자녀들에게 주셔야지 아이들은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돈이 하나도 없으면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줄 게 없으니까. 근데 쪼끔이라도 있잖아요. 쬐끔이라도. 그러면요 그 쬐끔이라도 또 주지 않으면은요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녀들의 믿음이 크지 않는 이상은요. 여러분 솔직히 다 그러지 않아요? 아니한테 자녀들은 그래요. 인제 부모님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죠. 하나님이요. 저희가 사례비가 없잖아요. 얼마 그런데 그 곡에서도 쪼개서 자녀에게 흘려보내요. 왜냐면
자녀도 어렵지만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양육하면서 뭐 했어요? 그 안에 상처, 부모에게 받은 상처, 우리가 연약했을 때 준 상처, 이것을 치료하면서 싸워내면서 무엇이 더불어 같이 가야 되냐면 물질이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은요 아직까지는 믿음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자기 형편에 맞게끔 쪼끔이라도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이것이 사랑이라고 느낀다고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것이 사랑 '아이고 내가 너무 믿음이 약했구나.'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 돈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고 생명하고 맞먹는 가치, 하나님과 맞먹는 그 신의 가치가 물질이기 때문에 먼저 이 자녀를 구원에 이르게 하려면은요. 그냥 돈을 막 웅펑웅펑 줘서 타락으로 만들지 말고 돈을 막 많이 주면 또 타락하니까 정말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조금씩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어느 하여튼 이거 기도하시면서 흘러가지 않으면 자녀의 부모님의 사랑을 못 느껴요. 너무 신기하죠? 아직까지는 믿음이 아주 성장되기 전에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같이 흘러가셔야 됩니다. 뭐 기도만 해 줬어요. 뭐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그걸 몰랐어?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도 아마 부모 그러지 않았을까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엄마가 우리 키우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려고만 했어요. 어머님이 그냥 고생을 많이 하셔서 우리를 다 이렇게 잘 키우셨기 때문에 혼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더 드리려고 그러고 더 섬기려고 그러고 아무것도 없으면 또 더 섬김을 받는 건 있어요. 과거에 너무 희생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희생을 아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여튼 흘러가지 않으면 자녀들은요. 음 부모를 사랑하질 않아요. 여러분 돈이 흘러가지 않으면요. 부 자녀들은 부모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없으면은 그때는 이제 반대로 섬김 받지만 그전에는 하여튼 물질 흘러가셔야 돼요. 애가 돈이 많은데 상관없어요. 자녀가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흘러가셔야 돼요. 이것이 비결이에요. 그걸 사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음 요번에 양육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여러 가지로 다 치료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목숨까지 주랬는데 그까짓 거 뭐 돈 우리가 또 주면요. 그러면 자녀들이요 또 넘치게 또 줘요. 하나님 또 다른 데서 주기도 하시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8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이제 여섯째 재앙 그래도 인제 안 돼요. 완강해서 보내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 순종은 참 어려운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순종할 수 없죠. 그래서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와 바론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려라. 하늘 향해서 날려라. 그러면 그 죄가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예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지금 이제 바로 행동하게 합니다.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병을 보내서 그래서 회개하게 하셔요. 항복하게 하셔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짐승을 쳤어요. 가지고 있는 쳤어요.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나서 아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 고통스러워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래서 항복하게 만들어요. 10 절에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이 맨 처음에 요술사들도 조금 따라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니 뭐 내가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피조물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이 하나님의 그 벌을 이 땅에서 누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지혜롭고 뭐 능력 있고 뭐 대통령 아니라 뭘 해도 그 심판의 때를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2 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처음에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정말 이렇게 맞대응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신과 지금 이 바로가 신격화되어 있는 이 신이 거의 비슷하게 보이잖아. "너 이렇게 한다?" 했는데 "그래 해 봐라." 그래서 계속 지금 5번에 6번째 재앙까지 악성 종기까지 왔잖아. 그런데 계속 맞대응하잖아요. 애들 말대로 맞짱 뜨듯이 계속. 하나님이 너무 능력 없어 보이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그가 완악해서 말 안 들을 거야." 그런데 10번째 재앙, 그래서 장자가 죽어 나가면 그때 손 들 거야. 왜냐하면 우리도 제일 사랑하는 게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장자가, 그것도 장자, 유산을 받을 장자가, 대를 끊기는 장자가 죽게 되어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바로도 백성이 지금 병이 걸리든 말든 관심도 없는 거예요. 내가 제일 힘든 것은, 내가, 백성도 뭐 소용없어요. 자기 탐심과 욕심으로 살아가니 내 장자가, 가문을 잃은 장자가 죽어 나갔어요. 그때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건을 보내도 고집부리다가 자녀에게 큰 어려움이 오면 그때 납작 엎드려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환경이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막 다 쳐서 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왔어요. 그래서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여러분 환경을 따라가는 건 믿음이 아닌 거고요. 그거는 감성적인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에 그냥 선택하고 싶어서 가는 거죠. 우리는 말씀, 절대 변하지 않은 이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이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이 말씀, 예수님을 부여잡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완악하게 하셨다.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요. 그래서 항복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느라고. 때로는 여러분, 가족이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변하지 않아? 완악한 채로 놔두기도 해요. 구원 때문에. 그래서 왜 지금 내가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변하지 않아? 내가 아직 온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좀, 제가 토요일 날도 정말 하나님께 죄송한 게, 별거 아닌 것에 내 마음이 흔들려요. 별게 아니지만 과거에 그건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또 시작이네.'가 딱 올라오더라고요. '아 내가 아직 아물지 않았구나.'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직까지 그냥 어쨌든 저쨌든 뭐 욕을 하든 어쨌든 딴 사람이 할 때는 멀쩡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상처받은 사람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자꾸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은 자꾸 너 마음을 봐. 이 사람이랑 싸울 게 아니라 네 안에 딴 사람한테 상처받고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거, 형제로부터 상처받은 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전사함하고 얘기했는데 어저께 예배 끝나고 마무리하면서 인제 아버지하고 관계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서는 그 모든 어른들한테 인사를 안 한다고 어른들 집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 전도사는 왜 인사를 안 하냐."고. 엄청 착한 사람이거든요. 엄청 정이 많고. 그런데 아버지와 비슷한 남자들에겐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아버지하고 거리가 멀어 갖고 가까이 못 가는 거야. 아버지가 성향이 달라 가지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성향이 다른 거지. "아버지 봐라 사랑이 많다." 그런데 못 느끼잖아요. "먼저 섬겨 봐봐." 그러면 아빠가 좋아하는 거 사 드리고 "먼저 섬겨 봐." 해서 계속 선물 사 드리게 했어요 처음에. 그러면서 자꾸 가까이 가게 하고. 그랬더니 아빠가 이걸 해 줘도 안 좋아할 거라고 이렇게 아주 검소하신 분이라서, 그래서 사 주면 "뭐 이런 거 사 주냐."고 그러고 그런데 사 주는데 점점 좋아하더래요. 좋아하죠. 왜냐면 그것도 자녀의 사랑으로 느끼니까. 그래서 선물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잘 순종했어요 우리 전서가. 잘 순종해서 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관계는 이제 다 풀어졌어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를 알았어요. 자녀들 모른다고요. 그걸 알았어요. 내가 사랑하고 선물 사 주고 막, 그래서 "싼 거 사지 마. 비싼 거. 아빠가 감동할 만한 거 사 드려." 그래서 계속 인제 "요만하면 이 정도 선물 사 줘야 되겠다." 계속 얘기했는데 잘 순종을 했죠. 다른 분들에게는 얘기하지 않아요. 아예 일을 순종하지 않는데 일을 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니까 그래도 막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어저께 그 지금 우리 쉼터에서 쪼끔 거기서 밤에 아이들 돌봐주는 일을 3일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인제 거기에 이렇게 소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알지? 그래서 "힘들지?" 그랬더니 "아 힘들어요. 그거 소장하고 간 게 아니다.
언니하고 회복해. 언니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 거기는 충분히 넘어서는데 지금 그 소장이 바뀐 게 지금 언니하고 관계 회복하려고. 왜냐 그 소장이 언니하고 비슷한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바뀐 거야. "가기 싫어요. 나 인제 그만하고 싶어요." 하는 게 올라온다고. 옛날 같으면 이제 그만두든지 뭐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는 거예요. 그래 갖고 "너무 힘들어요. 가기 싫고요." 막 다 포기하고 싶고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 언니하고 문제인 거 알지?" "아우 아는데." 아빠하고는 이제 다 됐거든요. 아빠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런데 "형제는 어렵다." 부모하고는 제일 쉬워. 부모는 사랑하거든. 그런데 "형제 어렵다." 그래서 가인이 동생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형제 어렵다. 형제 해결되면 이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 쉽다. 형제 풀어라."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다 훈련시킨 거예요. 아버지, 엄마, 형제 다 풀어지니까 이제 이웃으로 가는데 제일 힘든 거는요. 배우자가 생기면 그때는 인제 대박으로 힘들다. 거기서부터 또 시작하는 완전 힘든 거예요. 배우자는요. 평생 원수예요. 배우자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저는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그렇게 커졌어요. 그래서 목사가 될 수 있는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훈련 받 배우자는 이제 "결혼 안 했지? 결혼해 봐. 그때부터 시작이야. 더 큰 영성의 시작이 된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나 구원, 온전한 구원.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부여잡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완악한 대로 왜 이웃을 놔두냐고요. "너가 아직 온전하지 않아서 그래."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들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데려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사랑하는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용서할 수 없고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있고 그러니 교회의 그 아버지 또래인 남성분들에게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인사를 안 했는지 멀리 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전도사가 인사도 안 하는 교만한 자라고 오해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다 오해받고 다 속고 하면서 나를 모르니 그렇게 우린 이런 이상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상 행동을 하고 내가 이상 행동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가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하십니다. 우리 안에 정말 상처와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하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은혜로 사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바로가 강팍해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한 번에 바꾸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오직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섬세하고 세밀한 그 사랑의 돌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정말 망년된 입술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깊고도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면서 이제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신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